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55절까지 있는데, 55절 맞죠? 빨리빨리 하면서 또 25장 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후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죠. 그 땅을.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그 6년 동안은 가서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이게 그 땅에 들어가면 7년째는 이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거 자연적으로 난 거는 먹을 수 있어도 그 땅 소출이라고 내 걸로 또 우겨서 막 걷어들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땅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신 날은 쉬셨음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실제로 이 말씀하시는 바가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땅도 사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도.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살지만은 7년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 지켜서 너도 그렇고 네 자식들도 그렇고 남종이나 여종들도 그 육축들도 데리고 있는 뭐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약대나 이런 짐승들도 전부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일,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하다, 기억하다, 자유롭다, 해방되다. 또 하나님이 정하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째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안 져요.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왜냐면, 에, 에, 뭡니까?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지키는 자들이 안식교도들은 이걸 지키나 모르겠네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지키더라도, 해마다 7년째 이제 농사 짓나 안 짓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7년째는 일을 안 해요. 소출도 못 거둬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난 이 식물들이나 이런 곡식들은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주가 똑같이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난 거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셔서 그거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내 땅이라고 그것을 전부 다 이 추수를 해 가지고 내 재산으로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년째 되는 날만큼은 뭡니까? 모두가 다 그 땅에 주인이 없이 그냥 와서 가난한 자든 너도 마찬가지로 그걸 뜯어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요거는 뭡니까? 그 땅도 쉬고 우리의 마음도, 실은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년째 되는 날은 나를 기억하는 해로 있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7년째 뭡니까? 농사를 못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6년째 될 때는 3년 치분을 내가 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년 7분을. 그러니까 6년째 되는 날에는 6은 뭘 얘기를 하냐면 6일째, 6년째 되는 날. 6은 사람, 종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종에서 건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6이라고 6년째까지는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종되었던 삶을 얘기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일에 묶여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자기 일 바쁘면 하나님 생각하실 틈이 없습니다. 전 그거를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냥 하루 일당 마중에 나갈 때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일을 맡으니까 주인한테 돈을 잘 받으면 꼼꼼히 해줘야 되니까 딱 끝나고 한 5-6시쯤에 생각을 했는데 나 오늘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내 일에 빠져 있으면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7일째 되는 날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라고 해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나 좀 기억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6년째 동안은 열심히 사람들한테 매 복닥복닥복닥복닥 이렇게 뭡니까?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도. 어? 땅에 뭘 심으면은 이 땅이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막 생명체들을, 생물들을 막 끌어올리고 막 했는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땅의 마음을 아시니까 7년째 되는 날은 좀 쉬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요. 만물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물들이 하나님께 다 직고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땅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그 나무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풀 한 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되게 많습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 천사들의 얘기도 들으시고 사람의 얘기도 들으시고 저 들에서 뛰어노는 노루나 암사슴이나 또 사자의 얘기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재산도 많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물들에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쉬게 할게. 만약에 그 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사람들로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는지,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왜 꽃이 이렇게 피지? 왜 이 꽃은 이파리가 네 줄기고, 네 개고, 또 그 꽃은 왜 양쪽으로 저 꽃술들이 나 있고, 각기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이유가 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얘기를 들으셔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꽃이면 다 꽃인 줄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생김새 다 다른 그 생명체들에게 대화하시고 얘기하시고.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존중받고 식물이나 생물들, 뭐 동물들, 물고기 다 존중 안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하셔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시듯이 만물에게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기 드레핀 백합화 하나 이렇게 입힘을 더 받았다고. 1000명의 아내를 둔 자보다 드레핀에서 홀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바람에 날려가는 백합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그의 생명의 말씀들이 어디 있나를 저는 살펴봅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저기 돌대가리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런 음성도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잘 깨닫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7년 하고 또 7년 곱하기 7을 해야 돼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7년을 7번 지내면 49년째가 돼요. 49년. 자, 49년, 49라는 숫자는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죄와 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숫자입니다. 사자는 고난, 고통이고요, 인내고, 구는 악함, 하나님을 떠남, 뭐 이런 쪽이에요. 구자가 성경에서는 안 좋은 숫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구자예요. 팔자는 구원인데, 구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음, 기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사단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7 곱하기 7을 했더니 좋은 숫자가 아니라 안 좋은 숫자가 나와요. 49년. 자,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또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49년 계산하고 갑자기 7월 10일 얘기에 대속죄일을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7월 1일을 안식일로 할지니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월 14일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저 정월로 알았어요. 1월 14일은 6월절이고, 7월 1일을 안식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정하신 게, 애국에서 떠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7월 1일부터 안식일로 정해라. 그런 다음에 7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광야 아세셀 염소로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77에 49년째 하고 또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 일은 뭐냐면 죄에서 노예가 되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는 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나서 그 해를 신년으로, 그러니까 대속죄일 딱 나팔 소리를 내면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공표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신년으로 하는 거예요. 49년 50년째 되는 날을. 그럼 50년째 되는 날에 50은 뭐냐? 분별, 구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모든 죄를, 악을, 허물을 사함을 받은 사람이 50년째 신년, 기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고요. 이 팔았던 논이나 밭이나 집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안 주고 다 자기 기업.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상에게 받은 땅을 죽는 날까지 다 내 땅이 있는 건데 내가 가난하니까 그 땅을 팔았어요. 근데 50년째 되는 날은 돈 안 주고도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기업으로 다시 남한테 있었다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뺏겼던 마음들, 이 땅에 살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할 수 없이 집들을 팔아 처분해서 아버지 병원 수술비도 되고 엄마 간호하는데 돈 다 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즉 뺏겼던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신년입니다. 여러분. 현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 불어서 신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없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너의 마음엔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 있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신년의 뜻입니다. 신년이니 너희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 예수님 때문에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네 기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맡았던 그 마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므로 잃었던 것을 다 되찾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내가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를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집 가가지고 49년 동안은 뭡니까? 또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래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돈 안 주고 해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50년째 신년입니다, 여러분.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또 얘기해요. 7년째 되는 날 파종하지 말랬던 것처럼 똑같이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럼 아무것도 그러면 열매 따지만 가만 놔둬야 되나요? 아니요.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왜냐하면 이 신년, 안식일 이런 때는 씨 뿌리지 말고 일일이 먹고 살려고 스스로 난 것들 막 거두지 말고 뺏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어떻게 밭의 소산을 먹어요? 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밭은 내 밭이거든요. 근데 그 밭의 소산을 씨 뿌리지 않는 건 맞아요. 왜냐면 농사 짓지 말라 했으니까 이때 신년에는 스스로 난 것도 을 거두지 말고요. 자동으로 올라온 것도 거두지 말래요.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도 그냥 내가 안 다스렸는데 저기서 포도가 나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네 밭에 키웠던 것은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날 씨도 안 뿌렸고 했는데 밭에서 뭡니까? 씨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밭의 소산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보면은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지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밭이 뭡니까? 기경을 해야 돼요. 이랑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물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얻은 게 채소예요. 풀은 연약, 육축들도 먹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풀은 뭡니까? 연약과 부족을 먹고 사는 게 육축들이 사람들도 풀을 먹고 이래요. 그럼 너는 밭에 나는 채소를 먹어라. 네가 기경을 해서 땀 흘려서 너무 슬프게끔 힘들게끔 일한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귀중한 채소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낮은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 그걸 먹고 살라는 거죠. 마음이 낮아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채소는 마음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소산은 뭡니까? 채소입니다. 채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과목, 나무입니다. 나중에는 풀인 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힘써서 일을 하니까 채소가 나요. 그걸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자라서는 과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게끔 만드는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 밭은 사람의 마음 얘기합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씨를 뿌리지 말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을 즉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해 주셨던 일들, 기쁘게 하셨던 일들, 종에서 해방되는 일들, 내 잃었던 집을 되찾아온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뭐 50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9년째 3배로 또 주셔요. 49년째 먹고 살 만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기업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땅이나 밭이나 이런 목초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자, 희년에 있어야 될 거는 뭡니까? 그때 내가 이만한 땅을 줬는데 이 사람은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전에 이만큼 있었는데 왜 반밖에 안 주느냐? 아이씨 그건 내 맘이지? 이러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석만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지게, 즉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속이는 마음으로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고, 내 앞에서 정직하듯이 네 형제 앞에서도 정직하라. 이런 말씀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게.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데, 자 내가 목축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또 논농사 밭농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희년이 되니까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 계속해서 이 땅을 갖고 싶어 하면 49년치를 뭡니까?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원래 기업으로 갖고 있던 원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해왔잖아요. 신년이 되니까 이걸 내가 짓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계속 갖고 있어요. 안 땅이 다 쪼가리가 나서 나중에 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을 내가 계속 쓸 테니까 얼마를 49년 동안 내가 빌리고 싶다.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땅의 토지값이나 뭐 이런 거 빌려주는 값을 해가지고 5천만 원 달라. 그럼 5천만 원 받고 49년 동안 또 빌려주든지 나 10년만 더 쓰겠다. 그러면 10년이면 뭡니까? 뭐 5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주고 10년 빌리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많게 하고, 그러니까 49년 동안 내가 빌리겠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고요. 10년만 빌리겠다 하면 1,000만 원만 주는 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출이 많이 나오는 땅이 있고 적게 나오는 땅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춰서 금액을 정하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속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네 형제, 이웃된 형제에게도 정직하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거나 공평의 추와 또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구할 것이다. 이런 게 엉망으로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요. 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또 그와 그 아내와 그 자식까지 다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안 지키면.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그러니까 뭡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파종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이런 걱정되죠. 7년째 농사 못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해 쫄쫄 굶고 다음에도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게 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6년째 될 때는요 3년치 분을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그 얘기는 뭐냐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리실 때요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그 만나를 받아서 해먹었어요. 다음날 걱정이 돼가지고 이틀치를 모아가지고 놨으면요 먹고 남은 나머지에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일 일은 또 내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자, 뭡니까? 항상 제8일에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요. 뭡니까? 이게 절기를 지킬 때도 7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아니면 8년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파종하려니와. 8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노아 때 그러냐? 오직 구원받은 이가 8이라. 베드로서에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이가 8은 구원을 얘기해요. 9는 악한 자를 얘기하고 하나님 떠난 자들. 그래서 이 8년에는 파종하려니요. 씨를 씻는다는 건 뭡니까? 할례 받은 자들.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양피를 베어내어라. 이거는 믿음의 첫 시작이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는 첫 걸음이 할례입니다. 8.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8일날 애가 지 부모를 어떻게 알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면 걔가 알아듣습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설명해도 알아듣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정결케 하는 물로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에다가 흐르는 물을 섞은 거를 정결수거든요. 이것도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그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여러분 그 부분도 말씀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신학 박사나 훌륭한 목사들이 설명을 하나도 안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씨를 쓰는 것,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파종하려니와 씨를 뿌려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새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꾼 될 자들,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묵은 곡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옛날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신약이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때도 구약도 안 써 있었습니다. 지금 레위기에는. 근데 묵은 곡식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뭔지 아십니까? 이른 비는 할례를 얘기하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른 비는 신약을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 늦은 비는 이른 비는 구약을 얘기하고 늦은 비는 신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지들 멋대로죠. 이른 비는 할례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할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나중에 예수의 증거,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늦은 비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도 몰랐었어요. 도대체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죠?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야, 구원의 시작과 끝이야 그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았고. 묵은 곡식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들을 얘기하고 내가 얻어먹어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될 프로그램이에요. 묵은 곡식. 뭡니까? 오래된 말씀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믿음의 말씀.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들로 언약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다음에 곡식이 이것을 추수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말씀들, 구원의 순서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종들이 얘기했던 믿음의 세계들을 이전 것들로 교훈을 삼아서 나도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자, 추수하기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결국 알게 된 건 제9년이에요. 아까 9자는 안 좋은 숫자라고 그랬죠. 제9년 7년 8년째 파종하고요. 9년째 그 다음 해부터 먹을 수 있는데 그 9년째는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뭡니까? 구년은 자기의 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묵은 곡식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악을 인정해라. 네 악을 인정해라.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얘기거든요. 성경이 계속 보면 그겁니다. 네가 마음이 낮아져라. 네 악을 인정해라. 네가 어둠인 걸 인정해라. 넌 심판받아 자인 거를 인정하라가 묵은 곡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9년째 됐을 때는 하나님 비로소 내가 알게 됐네요. 9년째 내가 악한 자입니다. 인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그 해에 자랐던 곡식들을 새로운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새 곡식을 먹을 때가 언제냐? 9년째 될 때예요. 9년째 마지막 부분에. 가을 추수 다 끝나고 햇곡식이 나와서 빡빡빡 찌니까 어떻게 밥맛도 너무 좋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네 마음을 인정하라가 9년째입니다. 네가 악한 자임을. 그래서 자 거기까지 자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즉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네 악을 인정해라, 네 악을 인정해라. 그게 묵은 곡식을 성경 전체에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은 마음들을 또 지켜라. 그게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낮은 땅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땅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의 그 위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색. 가나안 땅은 낮은 땅, 자색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게끔.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밟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이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냥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마다 저기 영토 분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땅이지 왜 하나님 땅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읽어버리잖아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발등상이 이 땅을 얘기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팔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네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이 땅을 없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다 그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큰 강남에 명동에 제일 큰 비싼 땅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목매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편한데 어떻게든 이 땅 안 뺏기려고 하고 값을 더 올리려고 하고. 이유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거, 우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자예요. 자,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형제의 짐을 같이 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려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 형님이 오셔가지고 내 동생이 이 땅 팔았다는데 내가 다시 살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짐을 같이 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한 번 샀다고 영원히 갈 게 아니에요. 10년 되면 다시 돌아갈 건데 그래도 안타까움 때문에 내 친척 형이 와가지고 내가 팔았던 땅을 그 형님이 사줘서 나한테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만약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두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조상에게 받았던 이 기업이 남의 것이 안 되게 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져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성케 하셔서 다시 이걸 믿음의 기본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값을 치러서 그 마음들을 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려면 그 기업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범위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20년 만에 이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년이 되려면 29년이 있어요. 29년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가 줬던 그 땅들이 예건데 제가 아직 갖고 있잖아요. 야, 너 돌려줘.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으로 그 마음에 돌아오게끔. 이거 영적인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무 빈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야, 안 돼. 이 땅은 얘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년은 사람에게도 기쁘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쁜 거예요. 원래 얘의 모습을 뭡니까?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종되었던 사람이 또 뭡니까? 이 집에 살다가 신년이 되면 다시 돈 안 내고 그냥 나와요. 종되었던 자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종살이 하는 걸 좋아합니까? 자, 근데 이상한 건요. 29장부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1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다시 그 집을 사지 못하면 영영이 그 집을 샀던 사람의 소유가 되고 다시는 그거를 돈 주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성벽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마음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집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팔은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근데 1년 안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뭡니까? 이것을 1년이 넘도록 1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일이라고 싶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년 내에 이것을 다시 물러서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지 못하면 영영이 사단 마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이 성을 팔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다가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물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실 쪽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왜 팔아요? 사단 마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많으니까 좀 더 할게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요. 즉 뭡니까? 성벽이 없는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게 뭡니까? 정해놓은 그런 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자유롭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시 돈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 물러오는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번 팔아서 1년 안에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희한하죠?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32절. 근데 레위 족속의 성읍, 꼭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족속의 성읍, 꼭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이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집은 팔 수 있지만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그러니까 물을 수도 있고요. 희년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가옥은 그 레위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이거는 누가 사더라도 자기 걸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물렀다 하더라도 신년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걸 보고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왜 들에 사면은 못 팔게 하죠? 이건 뭡니까? 들에 이 성벽이 있어요. 레위 사는 성벽이 벽이 담장이 있어요.
여기부터 2000규빗은 레위인에게 지정한 곳이에요. 각 족속에게 땅을 레위인들이 얻을 때에 이 레위인 사는 성읍에서 2000규빗은 그 들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동안 희생 예물들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풀을 뜯기도 이렇게 2000규빗이라면 대략 900m에서 한 1000m 이내예요. 여기서 풀도 뜯기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유축 방목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 희생의 제물들을 대충 이제 모아놓는 곳이고 이래요. 이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게끔만 풀 먹이고 이런 건데, 이 2000규빗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부 사람들이요, 이 2000규빗을 못 들어와요. 레위인 성읍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법궤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더불어서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앞에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함 없는 사람은 막 들어와서 설치잖아요. 죽여버립니다. 그죠? 이 땅은 매매를 못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만큼은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고 사고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멋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35절 빨리빨리 할게.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살자 이러면서 손님처럼 대하고 같이 사는 한 식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손님이 오잖아요. 나그네가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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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즉 뭐냐면, 네가 우리 집에 사는데 밥 먹여주잖아? 그러면, 자, 하루에 10,000원이니까 너 이자 11,000원 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아, 그래? 너가 이제 돈이 없지? 알았어. 내가 한 10,000원어치 빌려줄 테니까 너 이거 나중에 갚아? 그래서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마음에 있는 대로 나눠주고, 그가 돌려주면 받고 안 돌려주면 안 받고 네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항상 어떤 말씀하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가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진짜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와도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현재 기독교 안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데도 자기 교회에 어떤 교인이 들어와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근데 목사가 마음대로 종으로 합니다. 특히 구원파 같은 계통이 심하고 신천지 이만희에도 심해요.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 형제를.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지배하다. 니골라당의 뜻이 지배하다거든요. 하나님 니골라당도 미워하시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새끼 너 사역 그만둬 막 이럽니다. 같이 사역하던 목사한테 너 사역 그만둬. 그럼 옷 벗어야 돼요. 바옥수가 하나님이에요. 자,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50년째는 그를 내보내야 돼요. 돈 안 받고.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니게에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종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불렀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은 뭐냐면 그가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종은 돈 안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요, 종들을. 난 그래서 알아요. 거짓자의 세계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압니다. 애들이 손 잘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 집단이 피해받을까봐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그래요.
사실 재안전법에 따르면요 그들 깜빵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숨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박옥수 딸이 여고생인지 두드려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숱하게 어떻게 고문받았겠죠. 두드려 맞았겠죠. 그러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구원파 박옥순애가 하는 일들이에요. 코트 디부아르에서요 이전도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박옥순 밑에 있던 애가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 거기서 한 형제가 다른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니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거기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두드려 패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죽은 게 코트 디부아르 신문에 엄청 크게 났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형제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코트 디부아르 신문에 엄청 크게 났다고. 내가 이름까지 밝히잖아요. 박옥수 밑에 있던 이전도 목사입니다. 걔네들은 하나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본파 애들. 박옥수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쫄문 애기들도 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쌍수들로 환영할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박옥수의 지혜로운 말과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다 자기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난 구원파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는 뭡니까?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래요.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이만희 동급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죠. 별 개같은 놈이 똥 씹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뭡니까? 이만희한테 충성하는 놈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요. 순복음교회 조용기도 그렇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조용기.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야? 아니죠. 천년왕국 때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천년 동안 고생하다가 불지옥 떨어질게 조용기 같은 놈입니다. 목사로서 돈질할만 했잖아요. 돈 버는 일이 혈안이 돼가지고. 난 그런 놈들 목사라고 안 봅니다. 지금 정통이라 하는 기독교 안에도요. 그런 놈들이요. 99.99%예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제발.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돌아오세요. 쫓지 말고. 우리 목사님 아멘 하다 같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구분을 못하겠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발 진리로 저를 띠를 띄워주시고 말씀으로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의 분별함, 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레위기 제사법의 둘째가 다 10분의 2 분별함입니다. 50도 분별함이고요. 600도 분별함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 숫자가 성경에. 분별 못하고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염소입니다.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선지서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하거나 어디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종들은 이방인에서 취해야 돼요. 네 형제들아, 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취하지 말래요.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제된 자들에게는 서로 종으로 하지 말아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 하나님의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그리고 그 종으로 되었던 자가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해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성령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10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10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내년의 삭군과도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아무튼 어떤 놈이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놈들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요. 싸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강제로 공장에서 노역을 시키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면서 애들을 데려다가 뭡니까 2층 집 주택 허름한 데서 20명씩이나 살게 하면서 거기서 전도한다고 막 그런 놈들 많거든요. 그런 놈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놈들입니다. 대신 진리에 가보면요. 그런 놈들이 엄청 많아요. 지 남편 몰래 나와서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신 진리에 전도한다고 막 개지랄 떨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었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희는 안 그럴까요? 구원파 박옥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 신앙초는 안 그럴까요?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여호와의 저주가 다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요. 그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고요.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니라.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종으로 삼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2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